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증거가 되도록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살이는 뭐를 자랑하고 살까요? 하루살이. 혹시 아세요? 하루살이가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행복해하면서. 그런 것도 좋죠. 오늘 행복하게. 하루살이가 자랑하는 게 있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어. 그걸 자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자랑도 한답니다. 내 청춘은 지금이 가장 찬란해. 오늘 하루니까. 그렇죠. 또 이런 자랑도 한답니다. 세상은 오늘만 있으면 충분해. 내일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하루살이가 자기 내일 죽을지 알아요? 알죠. 알까? 글쎄, 많이 알아요. 알아요. 그냥 인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죽어 있으니까 얘는 하루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대요. 하루살이가. 나는 지금 가장 자유로운 곤충이야. 그렇게 자랑한대요. 하루를 만끽하는 거죠.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뭐 그런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보면은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도 내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제목이 복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복음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복음에 당첨에 복음이 아니고 복권에 당첨해 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 뭐 1불이라도 5불이라도 없어요? 있어요. 이게 꺾였어. 잠깐만요. 칼라가 꺾였어. 마이크 없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칼라가 꺾였다고요?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복권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권도 안 사고 참 좋네요. 못 불렀는데 그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자랑하겠죠. 조용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손주가 생겼습니다. 오면 자랑합니다. 손주가 생겼다고. 그렇죠? 그런데 자랑하니까 100불씩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길게 하면 200불이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자랑할 때면 100불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소식을 숨길까요? 안 숨기죠. 결혼을 앞둔 청년이 나 결혼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숨길까요? 아니죠. 사람들은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사람 습관입니다. 전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꼭 전하고 싶어요.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얘기를 해야 속이 편해요. 막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나눈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더 은혜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 아팠던 몸이 나아도 좋은 직장 얻어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한국엔 요즘 그러죠.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 팔불출이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닌가 봐요. 다 자랑해요. 그렇죠? 요즘 스타일이 그래. 자랑해요. 뭐 내가 내 거 자랑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어느 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내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무디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 없이 설교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D.L. 무디는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값없이 은혜로 받으신 복음을 얼만큼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값없이 받은 복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감추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성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강단에서 복음이 죽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하죠. 맞는 얘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침묵해요? 왜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복음이 침묵합니까? 왜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어떤 사람들 마음을 홀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아닌 지옥 천국이 아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에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졌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런 입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복음이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형제 자매는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동료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서 자랑할 것이 하루살이가 아무리 하루를 산다 그 자랑을 해도 그는 끝이에요. 풀과 같아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자랑거리고 남는 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거를 우리는 안 해요. 왜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복음 많이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나가서 복음 이야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들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 복음을 자랑하라고. 나가서 뭘 자랑하시게요? 재물 자랑해봤자 그거 두고 가는 거예요. 능력 자랑해봤자 그거 두고 가는 거예요. 권세 자랑해봤자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해야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전 이유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 믿는 거지요. 하나님 뜻에 사는 거 예수 믿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좀 고쳤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나한테도 이게 있어요. 오케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 더 있어요. 또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영혼 한 분의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해보세요.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 사랑으로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 그를 초청할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시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I'm not ashamed 그랬습니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뭐를? 가스펠, 복음을. 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저도 그 얘기하지만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졌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같아요. 하나 있다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복음이 좋기 때문에요. 그냥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 다이에 한번 큰 거 껴봐요. 그냥 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보라고. 옛날에 한참 우리 시계 차고 다닐 때 우리 대학교 때 시계 하나 산 놈이 오면은 닥치면 일부러 이러고 봅니다. 일부러 우리 앞에서 시계 보여주느라고. 그럼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롤렉스 사줬다니까 어머니가 롤렉스 사고 와서 교회에서 막 우리 아들이 사줬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롤렉스가 중요하지. 이러고 다닌다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좋으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의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완치시키는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걸 숨기고 있어. 안 그러죠? 의사는 절대 숨기지 않죠. 가족에게 알립니다. 환자들에게 알립니다. 세상에 알리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오죽 많아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죠. 소개를 해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죽기 전에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좀 가장 좋아요. 죽기 전에 찬양 들으면서 찬송을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이 가장 좋아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을 때 고생하고 얼굴이 찌그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해요. 때로는 근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한참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 나가면 그런 생각 안 했을 리 없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면 어떨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이웃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집에 불 났다고 빨리 물 뿌리자고 얘기 안 하겠어요? 왠 줄 아세요?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을 바쳐요? 내 생명이 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통해서 저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이라고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꿈을 꿨는데 생생한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요. 어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었는지 누군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 목사는 놀고 있는 목사, 이 목사는 일을 안 해. 그럼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가야 돼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이쪽에 있던 분이 나를 보다가 숨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놀고 있는 목사 되지 말자. 일하지 않는 목사 되지 말자. 강단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목사는 되자.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간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 안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금고에 넣어둘 필요 없어요. 세일박스에 넣어두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금고 속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생 자꾸 줘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주면 줄수록 커지는 게 복음이에요. 물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복음은 주면 줄수록 커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 사명 주셨잖아요. 숨기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요. 아멘. 우리 가나안 선교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 부흥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부흥하고 싶어요. 이제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흥을 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죠. 부흥하려면 우리 입에서 복음 하고 나와야죠. 예수 나와야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와야죠. 당연하죠. 우리 교인이 전부 나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다니면 교회 당연히 부흥되죠.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부흥보다, 교회 성장보다 그걸 기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말씀과 복음 전파가 먼저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흔들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복은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래도 역시 죄인은 죄인이야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니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죄의 값이 있다고 했죠.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도 정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 죽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불이라는 영벌을 받을 때 두 번 죽죠.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능력도 그리고 구원도 받을 능력도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려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릇이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이젠 채워야죠. 아멘. 강권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이 말은 왜? 복음은 감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아세요? 왜? 왜 복음은 감추는 게 아닐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속함과 다시 사심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복음은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없어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고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바울은 저렇게 고백해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루 사이하고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내일은 몰라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죄 문제도 해결됐고요. 로마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빨간 글씨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능력. 여러분 능력 좋으시죠? 돈의 능력 괜찮죠? 물질의 능력 괜찮아요. 권세 능력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거 숨기는 사람 없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근데 진짜 능력 중에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숨기십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기 싫으세요? 받기 싫은가 봐요. 아무도 그냥 노맨 하는 거 뭐. 복음 자체가 우리를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 받았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이 권세잖아요. 아멘. 근데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왜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이 권세라고 했고 받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왜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가 두려우세요? 기도하면 되지. 복음은 죄인을 구하는 능력이죠.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우리 잘 알아요. 복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 가치관도 변화시켜 새롭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해요. 복음은 사람 사랑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도 줘요. 아멘.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요. 그 능력을 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추세요? 사도행전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살이나 된 안진뱅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야 되니.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왜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만 생각하면 되지. 거기에 왜 다른 거를 붙여요? 왜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 내 능력이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는 내 생각,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복음 자체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복음은 죄도 이기지만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 복음 하니까 복음의 기회 그냥 전 계속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복음만 남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때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오시기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다 논에 가서 일하는데 혼자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감추고 이렇게 똘똘그럭하고 나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성경 찬송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구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 요즘은 좋은 가방에 딱 넣고 like a businessman. 그리고 좋은 차로 싹 가서 내리시고 집 앞에. 얼마 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성경하고 찬송 여기 들고 가니까 누가 그러대. 와 우리 옛날에 그 목사님들 보는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랑이잖아요. 이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성경? 아멘. 나 이런 거 자랑스러운 거 막 여기저기 던져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다이아라면 그렇게 놓겠어요? 아이고 누군가 다이아 한번 잊어버렸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했지? 빠졌나 뭐. 내가 자동차 밑분에 가서 찾아줬잖아요. 자동차 밑에 있더라고요. 다이아. 거기서 다이아는 반짝반짝 빛나더라니까. 깜깜한데. 또 비가 왔어. 그런데 쓸려 내려가지도 않았어. 거기 있더라고. 이건 도저히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뭐가 창피스러워 이게. 뭘 그렇게 꽁꽁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 요즘 나도 좀 편해지려고 백팩에다 넣고 다니니까 편하긴 한데 좀 그렇더라고. 이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복음을 감추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미래, 우리 좋아하는 future,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만 자꾸 생각, 그게 아니에요. 현재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목적은 장착 이루어질 영원한 영원성, 영생까지 보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복음은 영생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오래 사는 거 좋았는데 지금 그냥 이터널 라이프 같이 왜 안 가져요? 이 생에서만 살다 가려고 그래? 어느 장로님 몇 번이고 목사님 보고 다른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 소천하실 때 됐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날도 아니야. 또 그 다음에 갔더니 그날도 아니야. 세 번째 갔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살게 5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러구나.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래.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까운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없으니까 여기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천국도 좋은데 아직도 그래도 여기서 할 만한 게 재밌는 게 많대. 그렇지 뭐. 아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국이 좋지만 이 생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네, 복음엔 영생이 들어있잖아요. 세상은 영생이 없잖아. 얼마나 없으면 오래 살고 싶으면 불로초가 나왔을까? 얼마나 더 살고 싶으면 진시황이 그랬을까?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지옥 가서 있으면은 히틀러하고 같이 있겠지. 안 그래? 아무리 권세, 권력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면 돼. 그걸 자족이라고 불러. 바울은 그걸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식이고 복음은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뭐가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지?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자, 복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복음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소망,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현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보여줘야 될까요? 왜 말해야 될까요? 숨기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Whosoever입니다. 누구에게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요. 다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으로 사거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생일이었었어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생일 되면은 꼭 전화해요. 뭐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러고 보니까 뭐
잘 사나 보죠. 그럼 가진 거 다 가졌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는 사람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뭔가 뜯는 맛이 세지. 뭔가 좀 찢는 맛이 세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뜯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주잖아요. 받는 사람이 에이, 예? 이러고 너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선물로 천국을 줬는데 에이 하고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선물이 어떤 게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받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야, 받으셨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주셔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복음 하도 복음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특징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어느 분이 성경을 선물로 받으셨대요. 들고 다녀요. 자랑해요. 받았다고. 선물 받았다고. 선물이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말은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남에게 자랑하세요. 좀 나누세요.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복음을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그래서 전하십시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셔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삶과 입술로 증거해야 돼요. 왜요? 복음은 자랑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던지고 여러분의 솔직함이 오늘 기도가 됐으면 합니다. 복음을 숨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각자 이 시간 한 10초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숨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저희들은 복음을 숨기는 자가 아닌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부터는 제 입술이, 제 심령이, 제 모습이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주의 자녀로 한 번 더 드려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